네, 오늘은 75페이지부터 쭉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 4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소요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독교 강요 3권의 내용을 이제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3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큰 틀에서 보자면 3권과 4권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교회라고 하는 곳이 세워져 가는 것도, 또 성장해 가는 것도, 교회를 통한 구속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자면 3권과 4권의 내용 모두를 또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내용들 가운데서 제가 이제 언급했던 부분들은 이 3권 전체의 어떤 서론격이 되는 말씀의 내용들이 이 앞부분에 언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 3권에서의 내용을 총 6가지로 구별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은성 교수님께서는 여기 책자에서 총 7가지로 나눠서 이 전체 이 3권에 있는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7가지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다루어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제목이 붙여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기독교 강요 실제 책자에서는 총 6개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내용들을 살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뭐 들으신 분도 있으시니까 책자의 내용들 가운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은 73페이지에서 이제 그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셨다. 요 내용은 이제 좀 다르다. 지금 오늘날 개혁주의 견해랑은 좀 다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못 들으신 분들은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그 내용이 보편적 개혁주의의 어떤 견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간 지옥에 내려가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십자가 상에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것이고, 이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그만큼의 본질적으로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망이라고 하는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부 하나님의 외면받으심을 통해서 겪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3일간 이제 장사진의 이제 육신이 무덤 가운데 누워 있으셨던 것은 이제 우리의 이미와 아직 간의 구원의 간극의 어떤 그와 같은 모습들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제 제가 설교 때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73페이지에서 언급된 그 내용은 그렇게 조금 다시 바로 잡아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7가지에 대해서 나눌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7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이제 성령이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요 첫 번째 라은성 교수님이 첫 번째로 분류하고 있는 성령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시작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어떤 이들은 현재를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면서 성령의 사역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치중한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이들이 어떤 이들일까요? 어떤 이들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구약 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을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 이후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시대를 성령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 구별짓는 게 가장 대표적인 부류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분류를 짓습니다. 안상홍이 이제 누구로 바뀌었죠? 그때 목사님 설명해 주셨는데 누구로 바뀌었나요?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교리가 이렇게 그 시대 구분을 짓는 그런 식의 논리들을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구분들은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어떤 일체적인 사역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때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도 그 창조 사역 가운데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는 기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뭐 그 이후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역 가운데서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본질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구별짓지만 우리가 나뉘어질 수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물론 그 사이에서의 주도적인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엄밀하게 구별되어지고 나뉘어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사역에 있어서 이런 구별됨 그리고 오해들을 갖지 않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또 마찬가지고 창조 때도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실 때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함께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지금 라운선 교수님이 은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만히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 성령의 은사적인 측면보다는 일반적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사를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거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치유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어떤 이런 오늘날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되어져 있는 은사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여기 책자 내용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은사라는 표현들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이해를 하면 조금 오해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음 장에 보시면. 그래서 반면에 성령의 사역을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 이것도 약간의 비약들이 있을 수 있고 아주 일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제 칼빈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어차피 다 예정되어 있는데 전도는 무엇하러 하냐? 기도는 무엇하러 하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이 스펙트럼 안에 일부 아주 극히 일부지만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거기에 어떤 중요한 주안점을 두지 않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의 능력으로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냥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함이나 성령 하나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단에 있는 어떤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겁니다. 사실 근데 그만큼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어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의 이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극단의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만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들이, 물론 여기서는 이제 시대의 구분을 두는 거는 제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참으로 많이 있죠. 200여 년 전에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언급했지만 200여 년 전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어떤 오순절 운동을 촉발시킨 어떤 그와 같은 이제 운동의 연이어서, 그러니까 요거를 또 계속해서 계보를 뭐 타고 올라가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조나단 에드워즈까지도 가고 막 쭉쭉쭉 막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까지를 논하고 싶진 않고 어쨌든 명백하게 우리가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떤 오순절 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런 운동들이 이제 붐을 일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한국의 이제 교회가 순복음교회죠. 순복음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어떤 체험, 성령 체험,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을 뭐 우리 경험하고 목도하고 또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이런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고 치중하는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바른 시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요 내용들이 제가 살펴보니까 3권 1장, 2장에 있는 내용들이 좀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오직 말씀으로 77페이지에 있는 오직 말씀으로 있는 부분들이 이제 2장에 있는 부분들이 다뤄지고 있고 좀 더 중점적으로, 그리고 그 앞부분까지 성령이여라고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 요 부분은 기독교 강론 3권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추려서 설명을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니까.
76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새의 아들 중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였고 하나님의 심정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과 인도하심은 선택된 자들에게 항상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이게 조금 이제 구원의 점진성의 차원에서 조금 면밀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강선우 성도님은 그 구약 시대 성령 하나님의 내주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십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도 되게 오랜 시간 궁금했었고 여러 목사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들었는데 사실 이게 되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도 생각하기로는 일관되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얼마 예전에 1월달에 이제 우리 교회 방문하신 김영희 목사님하고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제 김영희 목사님은 이제 구원의 통일성적인 측면에서 구약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 내주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팩트 사실이지만 지금 신약 시대와 같은 오순절 성령 하나님 사건 이후에와 같은 이런 내주하심이 구약 시대에도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견해를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내주하심의 역사는 아니고 단회적인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임재하셔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물론 이제 뭐 내주하심으로 보는 것도 당연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더 옳다 나쁘다 이런 틀리다 이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성령 충만과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는 항상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항상 있다. 근데 이제 그게 내주하심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이제 또 다른 부분의 차원의 문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고 어쨌든 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의 의미들이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시대나 앞으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적용되는 하나의 보편적인 원리고 진리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또 뒷부분에 언급할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냐? 뭐 어디 교회를 가도 항상 교회 대부분의 대다수 교회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고 그런 표어들이 있고 뭐 항상 기도할 때 강사들이나 목사님들이 단골로 그 강단에서 외치는 말들이 뭐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고 뭐 하죠. 사실 뭐 오산리 기도원 같은 데를 가시면 뭐 저는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또 회자되어지고 또 입술에 담겨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여기서도 지금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선택된 자들에게 항상 있는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나타내 보인 모습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물론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죠. 근데 또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대면하게 서게 됐을 때 나타내 보인 반응들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항상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뭐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더러움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하게 되고 뭐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과 같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바와 같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전에 보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고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결국에는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그리고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에 더 나아가서 그러한 자신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이제 부차적인 성령 충만의 결과적인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충만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면에서의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슨 뭐 오늘날의 성령 충만에 병 고침의 이적이라든지 성령에 이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병 고침의 이적들을 행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전부 다 예언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역할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따라서 나타내 보인 역사들은 그 모양들은 다 달랐었지만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하여지는 것, 겸손하여지는 것. 이것은 어떤 지위 역할들을 막론하고 모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자들이 나타내 보인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역에 대해서 뚜렷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요한 사역은 그냥 필요할 때 감동과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심어주시는 사역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기독교 강론 3권 1장 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칼빈은 그 3권 1장 4절에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뭐냐?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단회적으로 막 감동을 주시거나 우리가 막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감정들이 불러일으켜지고 찬양할 때 눈물이 흐르고 이런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아니라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증거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의 심정에 또 새기시고 든든하게 하여서 지상의 삶에서 경건하게 살도록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3권 1장 3절에서 기름 부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불 이걸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우리 편에서의 선한 것은 다 우리의 어떠한 건 아무 상관이 없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본질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편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뭐 성령 하나님 뭐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어떤 좋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냥 그만큼 성령 하나님을 어떤 인도하심을 간구한다라는 어떤 좋은 측면에서는 그냥 긍정적으로 보아줄 수도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한다고 임하게 해달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우리의 어떤 외적인 어떤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지만 돼요. 하나님께서 늘 스스로에 대해서 계시할 때 하시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특별히 이제 그 말씀이 그 양식이 되게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는 이 형식.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타내 보이시는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은 또 뭡니까? 외부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죠.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변할 수도 있고 왜 제가 예전에도 그 뭐 홍상수 감독의 그 영화 제목처럼 늘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하는 그 홍상수 감독의 제가 영화를 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제목이 너무 유명해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처럼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고 자신의 어떤 스스로의 모습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의존적인 존재라서 내가 나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내가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어디 하나에 의존적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전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있고 앞으로도 내 의지대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의 모습대로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변개치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그 계시의 말씀 가운데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본질적으로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뭘 하든 안 하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돼요. 근데 유독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마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 그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곳에 막 와서 앉혀놓을 수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다시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 온전한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이 자리에 갖다 앉혀놓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우리가 어떤 방식을 써도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마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또 그런 인식이 알게 모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나은 것처럼,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예언한다 했을 때 그 예언이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함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 자체를 높이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요 뒷페이지 77페이지에 이 라은성 교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습니다. 방언이든 무슨 능력을 행하든 은사든 은사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사란 선물이나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쭉쭉 하면서 이 은사는 늘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계속해서 간직한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라은성 교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고침이나 예언함이나 이런 것들.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는 되게 폭넓어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제한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자꾸 제가 그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분을 얘기를 하고 되는데 또 이 뒤에서도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찮게 이제 죄송합니다. 우연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어쨌든 하나님의 크신 뜻 아래서 이제 채널을 돌리다가 이제 뭐 CTS인지 뭐 CBS인지 어쨌든 그래서 지금 사랑의교회 이 목사님 누구죠? 이영훈 목사님이죠. 지금 수봉교회 담임 목사분이 거기 지금도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치유의 시간, 예배 중간에. 그래서 뭐 지금 이 시간 뭐 고혈압이든지 당뇨든지 뭐 뼈가 부러졌든지 뭐 심장에 뭔가 질환이 있든지 뭐 그게 다 떠나가고 낫고 막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뭐 그런 기도 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부터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뭐 그 시간들 가운데 낫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네,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항상 병이 낫고 어떤 놀라운 이적들이 행하여지는 것이 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때 그 당시에 일어난 사역이 성령 하나님 사역이 아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표면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100%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성령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역사들을 행할 수 있는 권한들을 또한 다른 존재들에게도 주신 바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심어주시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 이 다음으로 넘어갈 때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인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 내용들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이제 이 내용들은 쭉쭉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정리할 때 칼빈이 이제 성령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인데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참된 믿음은 뭐냐?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78페이지 보시면 맹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맹종은 맹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맹신. 근데 맹신의 정의라고 하는 게 좀 폭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78페이지 보시면 맹목적 믿음은 교회의 말이라면 무턱대고 맹종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3장 2권 2항의 5절에서 그 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맹신에 대해서. 근데 자꾸 칼빈이 이 맹신에 대해서 자꾸 경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로만 카톨릭에서 이런 맹신들을 자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시대 상황 가운데서 그랬고, 일반인들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배우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사제들이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로만 카톨릭에서 사제들이 남용했던 권한인 것이죠. 월권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신 권한을 사제들이 독점적으로 발휘하면서 자신들의 말만 따르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는 영적인 특권과 권위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일반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것,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당시의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지극히 경계하면서 그렇게 생겨난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서 여기는 이제 그 내용들이 구별되어 있지 않은데 준비 단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준비 단계의 믿음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적들을 봤을 때,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들 가운데서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제자로서 막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어떤 말씀들을 하시면 제자들이 나타내 보이는 반응이 어땠죠? 도통 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나를 먹어야 산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도무지 너무 어렵다, 나는 못 따르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먹고 마신 자들이 예수님을 수없이 많이 따랐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 상황을 통해서 정작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했을 때에는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예수님의 이적,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먹고 마신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믿음을 칼빈은 준비 단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믿음도 귀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큰 틀에서는 맹신의 단계에 속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계속해서 더 나아가지 않고, 그러면 이 떡을 주신 분이 누군가? 내가 이 말씀이 지금 듣기 어려운데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의미를 알고자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단계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것도 맹신의 영역에 속한 거짓된 믿음이다라고 칼빈은 자신이 기록한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2항 5절에서 준비 단계로서의 신앙도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부인하진 않아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서의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까지의 과정으로서의 이 준비 단계의 믿음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요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준비론 이런 것과는 그런 것과는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런 걸 헷갈리시면 안 되고, 용어가 겹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과정으로서의 이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적을 체험했어요. 많이 하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이제 예배 시간 중간에 그런 신유의 기도를 하는 그 시간들 동안에 기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병이 갑자기 낫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은 교세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순복음교회 70만, 그 동생 조영문 목사님 교회 30만에서 둘이 형제가 합쳐서 100만이라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런 이적들을 체험하고 뭔가를 받고 경험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그 100만 명 중에 다는 아닐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믿는 믿음이 진짜라고 생각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 체험한 것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 이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교리적인 배움의 과정들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체험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은 맹신이다. 장님된 신앙이다. 거짓된 신앙이다. 라고 기독교 강론 3권 2항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 이전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로마 카톨릭에서 이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떤 면에서 보자면 순복음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적들은 어디 비할 바도 안 되고, 어디 마리아를 만났다는 어떤 그런 성지에 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샘물, 마리아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샘물을 바른 병이 다 낫고, 마시면 병이 낫고, 그런 장소나 그런 일들이 로만 카톨릭에서는 부지기수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칼빈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불러일으켜지는 것도 귀한 것이다. 하지만 참된 신자에게 불러일으켜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참된 믿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뒤에 이어지는 가시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적인 복이나 현상을 보고 믿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종파에서는 병이 낫고 출세하고 재물이 불어나면 믿음이 있는 증거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이런 이야기하면 막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게 거짓된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면 다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런 많은 땅의 복과 자손의 복도 주시고 그런 것들 본인의 입으로 약속해 주시기도 했는데 왜 이걸 구하고 이걸 누리는 게 왜 잘못된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시적인 복과 은혜들은 뭡니까?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에 대한 가치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그냥 교보제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이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누리게 되는 이 영적인 은혜들을 그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 이름만 나와도 그 하나님 쓰지 못하고 점점점점으로 표시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한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어. 네가 제사장이 아니라도 네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니들이 말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모든 비밀도 너희들이 마음껏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 이게 그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범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영적인 그들이 장차 누리게 될 본질적인 성도의 특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땅의 복과 자손의 복과 같은 그런 가시적인 복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알게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이게 좋은 거야.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이거는 그림자야. 나중에 너희들 땅 많아지니까 좋지. 너희들 자손이 번성하니까 좋지. 너희들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기쁨이 있는 것처럼 나중에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 또한 니들이 실제적으로 니들 삶 가운데 유익으로 느낄 만큼의 좋은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구약의 시대 백성들에게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이 점진적인 구속역사의 흐름 안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런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장차 누리게 될 성취될 복에 대해서. 근데 여전히 구약시대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 그게 다인 것처럼 자손이 많아지고 땅이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결과인 것이고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중간에서 가시적인 복 중간에서 믿음의 준비 단계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라은서 목사님이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준비 단계라고 하는 것이 3장 2항 5절에서 칼빈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도 언급하고 있죠. 그 단계에서는 믿음으로 나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참된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이것이 칼빈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 당시 자체의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바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 단계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제가 봉독하도록 할게요. 5절부터 7절까지, 물론 5절의 내용도 뒷부분에 언급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7절 말씀을 바꾸어 생각하면 뭡니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바람직한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가 여기에 깔려져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칼빈은 이와 같은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입술로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입술에는 뭐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행함에는 없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를 소요리 문답에서 제가 말씀드린 용어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함이 없는 거죠.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에 해당되는 행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처럼도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행함 가운데 입으로만 외칠 뿐이지 행함 가운데는 사랑의 실제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정말 그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 껍데기뿐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믿음도 칼빈이 이야기했을 때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심정을 의미합니다. 입술로는 말하지만 진정성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붙인 바가 되면 그 본 나무 가지, 포도나무에 접붙인 바가 되면 그 가지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 본 줄기에서 공급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힘 때문에 그 가지 끝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신앙인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인 바가 되면 그 본 사람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혜택들로 말미암아서 유익들로 말미암아서 행실들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제가 이제 나무를 요새 키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막 거기 화원도 자주 가고 그래서 막 죽어가면은 막 도대체 왜 죽는 거죠 이거는? 막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지들이 풀이 죽어가고 색이 변화해져 가고 이런 이유들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잘 붙어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온전하게 붙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나무들이, 그런 가지들이 영양분을 온전히 공급받지 못해서 서서히 말라 죽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하게 떨어져 나가죠. 우리의 믿음에 어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하고 우리가 뭐를 해서 구원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증거케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바 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는 우리의 어떠한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열매의 크기라든지 모양은 다를 수 있죠. 누구나가 천편일률적으로 탐스러운 이따만한 열매들을 맺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결실은 있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교회나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실천이 없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하여서도 무관심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된 교회는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회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참된 교회는. 이 말은 가르침과 배움이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당시에, 중세 당시에 중세 교회가 그러했고 또 오늘날의 교회가 상당수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비유를 드는데 무당과 목사가 의외로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요즘 시대의 목사와 무당은 공통점이 되게 많습니다. 뭐가 있죠? 무당이 뭐 합니까? 무당집 가보신 분도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없는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는 예전에 많이 가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뭐 그냥 TV 프로에서나 무당 흉내 내는 것들을 본 적이 있지. 근데 사실 무당이 하는 일이 뭐죠? 대표적인 무당의 사역. 이걸 사역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당의 사역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또 그 사람 앞날을 점쳐주는 거. 너 자식 언제는 뭐 내보내면 안 돼. 뭐 해야 돼. 뭐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게 무당의 일 중에 하나인 거죠. 또 뭐가 있죠? 뭐가 있나요? 무당이 하는 것 중에. 병 낫게 하는 거. 막 알 수 없는 병에 휘달려서 이렇게 막 못 고치고 있을 때 무당한테 가서 굿하죠. 그럼 병이 낫는 사람들도 있다 하던데. 대표적인 이거예요. 신유, 예언, 축기. 근데 오늘날 교회에 대표적인 능력 있다 하는 목사들이 하는 사역들이 뭡니까? 이거예요. 예언. 그리고 또 복을 빌어준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의외로 공통점이 많죠. 근데 점집과 교회가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러한 교회들과 바른 참된 교회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무당한테 배우러 가시는 분 있으세요? 무당의 점집에 가서 배우러 가시는 분 있으세요? 무당의 교리를 배우러 가시는 분 있습니까? 그 현상만을 누리기 위해서 가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 배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저 내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가르침을 듣고 그냥 뭔가 이 땅에서의 삶이 형통하고 그런 것을 바라기만 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출석하고 다닌다라고 하면 그게 점집을 출석하는 것과 뭐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이런 아주 저차원적이고 이런 원색적인 이런 모습들이 칼빈 당시에도 보편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제들한테 가서 하는 행위들이 그냥 죄사함 받고 복을 빌어달라고 하고 오늘날에도 이런 카톨릭 국가들에 가면 사제들이 하는 역할 중에 대부분이 하나가 그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인가 이런 프로를 보다가 러시아 여행하는 이렇게 프로를 봤는데 러시아였는지 어쨌든 중앙아시아 이쪽이었는데 정교회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차를 한 대 샀어요. 차를 사니까 이제 그 러시아 정교회 주교를 부르더라고요. 그 사제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제가 와가지고 로만 카톨릭 장례에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제가 검은 사제들 보셨나? 거기에 보면 향 피워갖고 종 같은 거에 향 피워가지고 그 종을 이렇게 흔들면서 연기 막 나게 하면서 도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저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향 피우는 그거를 줄에 매달아가지고 향을 피우면서 이렇게 차 주위를 계속 돌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제가 차를 새로 샀는데 우리 사제님 모셔가지고 이제 이 차 안전하게 운전하게 해달라고 복을 빌어달라고 한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제가 그거 하고 돈 얼마 받아가지고 가더라고요. 오늘날에 그런 칼빈 당시에 있었던 로만 카톨릭의 잔재적인 모습들, 잔재된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교회나 수많은 거짓 교회들에서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자행되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개신교회라고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개혁되어진 이 개혁교회 안에 이 개신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목사들이 자신 스스로를 로마의 사제와 같이 여기면서 복을 빌어주는 대상으로 예언을 해주는 대상으로 길흉화복을 점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자신을
착각하고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 가운데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참된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가르쳐지고 거기에 대한 배움이 있다. 그리고 참된 교회 안에도 물론 이적들이 있을 수 있고 가시적인 복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온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준비의 과정으로서의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결국에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예수님 앞에 자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결국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또 증거되어지는 가르침들을 듣게 하시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이적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 가운데 때로는 이적들이 체험될 수 있죠. 그것이 어떤 사람 때문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은사가 독점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나 성도님들이나 누구나 다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앞날에 대해서 뭔가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깨닫게 될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없지만 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다가 그 죽을 병이 갑자기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도 저한테 기도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한테 기도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그 능력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우리가 체험하는 이 범상한 삶에서 벗어나는 모든 이적은 다 무엇을 위함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은혜들인 것인 뿐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고 또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 신앙 믿음이 약한 것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살아야지만 돼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것은 뭐에 대한 반증입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아기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아직 준비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이적들을 많이 갈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또 찾고 그런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참된 믿음이 아닌 준비 단계의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나도 체험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봤으면 좋겠다.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유아적인 준비 단계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 우리 같은 성숙한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될 다시금 과거로 회귀한 그런 신앙의 모습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어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고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좀 생각을 또 해보는 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내용들 중에서 혹시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또 칼빈 선생님을 통해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정말 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시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도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칼빈 선생님을 통해서 기록해 하신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참된 진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언제나 동일한 실수와 연약의 모습들을 반복하는 우리의 한계를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칼빈 선생님 당시에도 로만 카톨릭의 거짓된 가르침들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처럼 오해하며 맹신 가운데 그런 준비 단계에 거짓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러한 잘못된 믿음 가운데 허우덕대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배우고 또 가르쳤던 것들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동일하게 배우고 또한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칼빈 선생님 당시에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며 또한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매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주의 놀라운 기이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시대를 관통하고 초월하는 하나의 보편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경험하는, 그 황홀경을 체험하고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한 주의 삶에 길한 일들만이 있을지 흉한 일들도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온전하신 뜻에 따른 가장 선한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이 한 주의 일들로 말미암아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이면에 자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도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감격이 이 한 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데이비 선교사님이 건강을 또 이렇게 또 검진하고 또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하셨습니다. 그 모든 치료의 과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주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이 의학 기술 가운데에 온전히 치료되어져서 다시금 강건한 육신으로 선교지로 되돌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중에 우리 김종민 운동원에 또 캠퍼스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주님,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맛있는 식사를 나누는 중에 또 성도들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들로 말미암는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알게 모르게 또 그들 가운데 인지되어지고 또한 체험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